성경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려가기 위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명확히 알아야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 위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 복음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찍이 십자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적이 있는 포사이스라는 분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방향과 그 최종 목표는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이로움만, 그리고 그 풍성함에 대한 원례들만 살펴보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몇 가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속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죄에 대한 속성으로 돌려버리는 핑계를 대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처리되었고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구원을 받으면 죄를 전혀 안 짓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절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로마서 6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알고
배워야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아니, 죄는 그대로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죠. 죄를 또 질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주장일 수 있습니다. 주장이에요.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죄가 나는 전혀 없고 죄를 안 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죄가 우리를 어떤 심판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자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를 알고 해방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으니 그냥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지어보고 이렇게 죄라는 것을 느껴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아는 거지. 만약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잖아. 해서 그래,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져가. 또 상관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만일에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라면 어떤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도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것을 재판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죽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무마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천천히 들여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의 법을 다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네. 그러니까 그 죄에 의해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해방되냐면 율법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율법에 의해서 소송을 받는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의 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려면 율법에 의해서 저촉받는 그리고 이 송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죄다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구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일단 죽었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죽은 자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근데 이제 은혜로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의의 부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었고 의에 대해서 생명의 법을 얻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첫 남편이라고 했고 은혜를 두 번째 남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해시킨 거예요. 어떤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첫째 남편을 자기가 살기 싫다고 버려버리고 두 번째 남편으로 그냥 갈아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만일에 그 첫 번째 남편이 죽으면 두 번째 뭐 결혼을 해도 재혼을 해도 그게 상관없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첫 번째 남편이 엄연히 살아있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해. 율법 영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살아갈 수 있냐? 그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죽으면 되지. 그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두 번째 남편에게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영원하고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죽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았어. 그 부활을 했단 말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면 첫 번째 남편에 대해 구속될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에 우리가 구속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이해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성경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에 한 14권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 중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있지만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것을 알아챌 수는 없었죠. 그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너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같이 죽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죽은 거였어. 그것을 캐치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분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석해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놀랍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냥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주워 들은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십자가의 가르침이 뭐냐. 처음에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함께 아담 안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들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가 처리된 거야. 너희들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하고 또 불의한 이웃도 돕고 하면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옛 사람은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린 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이 왔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 뜻에 순종치 않는 그런 것들이 그냥 유전처럼 이렇게 그냥 이어져 오셨던 거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성질, 성품, 이해도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새 사람을 원하셔. 아담 안에서 다 그냥 모든 인생을 다 죽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주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이미 하셨어.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도 옛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어렴풋이 그걸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경험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소유하고 점령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었어, 이제.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거하며 살겠느냐. 아니, 나를 스스로 봤을 때는, 그래,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 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 근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거든? 예? 여전히 나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나를 쳐다보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서 죄를 짓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저 사람 구원받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이 해주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다 이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느낌, 자기 체험, 이런 거.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체험을 해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내가 구원을 확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의 체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거야. 그런데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가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해놓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려면 아담 안에서 있던 사람이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겪어야지만 도달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됐어. 죽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실제로 죽지는 않았어도 그 죽음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을 하고 그걸 아담 안에서 그러면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죄는 거기서 처리가 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죄 안에서 혹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왜? 죽었으니까 공소권이 없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것만 공소권만 없으면 안 되잖아. 이제 멋지게 살아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그 사건이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는데 살 수 있게 된 거는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왔기 때문이고 그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진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아담 안에서 있다가 다 죽어버렸고 예수님 안으로 싹 옮겨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냥 맨날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 첫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럼 이해하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뭘 구체적인 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잘 알아야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는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난 세상이 좋은데? 이 세상에는 내가 획득해야 될, 그리고 얻어야 될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데, 근데 십자가의 중요한 것을, 도리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서도 너희가 죽은 거야. 너희는 세상과 그래서 분리가 돼야 하는 거야. 이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말기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일단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도 무궁무진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많은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는 얘기를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야. 십자가의 이 중요성을, 이 도리를 얘기하면 정말 난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다
다들 세상에 대해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세상에 대해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너는 세상을 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야 돼 이제.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싫어합니다. 희한하죠. 아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은 말아주세요. 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나는 세상이 즐겁고 재밌는데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은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그 십자가 하면 괜히 그냥 고통받고 고난받고 괴롭고 그냥 뭐 그런 것이니까 지고 싶지도 않고 싫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것은 가치를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영광을 얻고 싶어?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영광에 도달하고 싶어? 그러면 세상에만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추구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지 말고 너 세상에서 한번 죽어봐. 죽어 그냥. 세상에 대해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야. 이것을 뭐라는 거 지금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했으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아니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그래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게 해서 나는 영원히 제사를 받았어요. 그때 넌 뭐 거기 있었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봤냐고.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듯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을 끊지도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냐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 복음을 잘못 전해줬구나. 그래서 구원 깡패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구원 깡패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모임에 옛날부터 구원받고 나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구원 깡패라는 말이 있었어. 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냐는 거죠. 그것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거나 야 구원받으면 그냥 좋아. 천국 가. 이런 것만 가르친 거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십자가와 연합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 주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런 명예나 그런 뭐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죽은 자가 뭔 말이 이렇게 많어.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부활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옛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그게 다 내 거였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내 거고 내 거 같았어. 그리고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도 다 내 거고 내가 모았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 거야. 근데 십자가를 배우고 나니까 그건 내 게 아니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왜 여태까지 못 깨달았냐? 모르니까 못 깨닫는 거죠.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아주셨을 뿐이고 상대방이 어거지로 그냥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전도협회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구원 좋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좋아. 그래서 받은 거야. 받아주신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만 먹고 살으라고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야. 응?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고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못 배운 거죠. 그리고 배우고 싶지도 않아. 무슨 십자가야. 십자가는 힘들게. 응? 그래서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소유권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시인하고 구원받아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고 격리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즐겁고 재밌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옛날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그래? 그럼 지금 뭐 전혀 안 해? 그런 세상적인 거 전혀 안 해? 즐거움이 없어? 재미없어? 아니 재미있죠. 근데 그걸 주장하진 않아. 왜?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어. 뭐 지금 당장에 뭐 끊지 못하는 어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뭐 어떤 습관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냥 여전히 그 구원을 받았지만 죄는 짓잖아. 근데 이 죄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잖아. 그래서 나는 이 죄를 계속해서 져도 상관없어. 그렇게 자기를 아무리 위로해도 그럼 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가 그래 넌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려고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하는 거예요. 항변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뿌리 깊은 중독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아무리 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약한 마귀와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영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다시 와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악한 자가 자기 동료 7을 데려다가 7 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뭐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어. 우리가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하는 가운데 귀신이 일시로 나갈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들어와 있는 거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는 않은 거야. 응? 그냥 귀신만 쫓겨나가라 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 안 나갔어? 그걸 보는데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었죠. 아마 나갔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명령한 일에 대해서 악한 영이 나가기도 했을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더 강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진 않았어. 응? 그러니까 또 제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만 더 악해지는 거야. 이런 논리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에 거해야죠.
예? 복음의 최종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다른 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깨달았다고 했어. 구원받았다고 했어. 근데 왜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매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구원의 도를 그냥 들은 거지. 듣고 내가 일시로 시인했지만, 예? 씨 뿌린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그냥 마귀가 와서 쪼아버리든가, 그냥, 세상 근심에 그냥 다 날아가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 그래서 다시는 세상적인 것, 죄적인 것, 이런 부분에 이끌려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예? 정신 차리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살아가야지. 아무리 그렇게 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옛사람에 의한 결심이고, 옛사람은 죽어야 돼. 그럼 죽여야지. 옛사람을 죽여야지.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 그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아이고 죄가 들어오면 또 죄를 내가 또 넘어졌네. 아니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강해지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 더 강해지는 거야. 제 고집만 더 세지는 거야. 사람은 어떻게 적당히 교육을 시키고 순화시켜서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것은 옛사람과 함께 죽어야 돼. 아니 어떻게 죽이냐고. 나를 죽이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죽여?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예? 부모님한테 순종해야지. 교회 열심히 봉사해야지.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그걸 잘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에 연합을 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믿으세요? 믿으면 그것을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로는 그냥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거기 6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구만. 전 성경 말씀을 믿어요. 아멘. 그래 놓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 세상의 것들 추구하면서. 그런 깨달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그런 말이군 이렇게 본 거죠. 네?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제가 못 박힌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믿는 것도 있으면 그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 근데 유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힌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또 5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를 위로를 받으라고요. 우리 가끔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정에 의해서 또 혼돈스럽고 판단을 못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의 육신을 보고 그런 어떤 현상을 보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거 아니야?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걸 대신한 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명과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내 육신을 더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이게 선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세요? 아니면 내 판단과 내 촉각을 더 믿으세요? 아니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면 참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어야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이 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항변하지 말고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왜 이런 건 안 받아들이냐고요. 왜 십자가는 안 받아들여? 십자가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육신적인 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인간이 생각했던 그런 혜택과 이득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열매를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라도 자기 육신에 대해서 묶여있는 어떤 것들을 떨쳐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 그 떨쳐내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거예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절대로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야. 이거 하면 해결되는 거야. 아,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야.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으세요? 예? 아니, 구원받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가 믿죠. 다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짜 들이대고, 이거 믿어? 하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만드셔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3일 후에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오니 내 백성을 놓아 주시오. 3일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데려가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필 3일이야. 그냥 이틀 만에. 하루 만에 그냥 해버리던가. 그 3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죽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야. 목적이야. 근데 구원을 딱 받고 그냥 제멋대로 살아.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 하나님은 내가 시간이 있으면 섬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예? 그건 짱구도 그렇게 바쁘대.
짱구도 바빠요. 만화 영화 보니까 짱구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 부모의 말을 들을 시간도 없는 거야.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나 바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야 나를 섬겨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동참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는 거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안 섬겨?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왜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케줄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 육신에 대해서도 십자가는 이미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 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야. 예?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 수원 침례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믿고 11조나 내고 그러면서 살아가세요. 예? 종교생활 하세요. 하려고 지금 예?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와 육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세상에 대하여서도 그래. 세상을 주장하지 마.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세상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세상적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어.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우리는 또 사단에 대해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 근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이제 사단에 대해 종로로 다는 자들이 아니야.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단은 패배한 거야. 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게 놀란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거쳐야만 사단에 대해서 송사를 안 받고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고 벗어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해서 사단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니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을 하신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수가 있나? 그냥 아서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시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도 다 아담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해서 사단에 대해서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보고 물러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완전히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거치지 않았다면 사단에 대해서 승리를 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단에게 대해서 명령할 수도 없는 거야. 귀신에 대해서 명령할 수도 없는 거야.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죄로 인한 어떤 모든 효력들을 다 멸하셨단 말이에요. 대신 받은 거죠. 대신 받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에
다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 그것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송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단에 대해서 과감하게 명령할 수 있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걸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인 것입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내가 생각했던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고 그 사람도 십자가 안에서 장사된 사람이고 그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당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고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누구를 구원받게 하는 사역의 중심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 유일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통과하지 않는 어떤 희생이나 공사는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영광이나 내세우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헌신들.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그건 사라지지 않는 영광으로 상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뭐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자신. 여전히 자신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평안함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제 살지 마라. 비로소 십자가의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도 3번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아주 명확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를 말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말 하는 뒤에 얼마 안 돼서 주여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달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손살을 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건 사단이 하는 얘기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무슨 영광을 얻겠다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 없다고 그 뒤에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하기를 3번씩이나 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지 않고서 나를 쫓을 수 없다고 했구만.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네.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도 이런 일이 왜 있을까? 2번째도 그런 일이 왜 있을까? 3번째씩이나 그렇게 부인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어떤 교육이나 가르침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주님을 부인하고 난 뒤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믿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죠. 천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 참 변하기 힘들죠. 변화된 가치관을 갖기 힘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것을 잘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오늘이라도 변화되고 언젠가는 변화돼. 언젠가는 변화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강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그 부서지고 깎여지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 오늘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은 오늘이라도 변화되는 거지. 당장이라도 변화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오늘이라도 즉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걸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생활을 오래 해야지 뭐. 부서지고 깨지는 생활을 오래 해야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쨌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